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루,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권사님 혹시 찬양이 시리즈인가요 지금? 네,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은혜롭고 또 항상 시작할 때마다 모티브가 있는 그 어버이 자랑 노래가 계속해서 뭔가 감동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노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 찬양 가사 중에도 내 아이가 찬양하는 것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이 노래가 세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뭔가 이 노래가 장르를 초월해서 뭐 어린이들도 어른 노래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뭐 젊은이들 노래를 뭐 좋아하기도 하고, 그들의 근황도 막 알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와 그 디모 이 문구점에 갔다가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를 제 딸이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 노래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요즘에 또 유명한 가수가, 젊은 가수가 그걸 불러가지고 그 노래가 이렇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뭔가 영적으로 영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직접 음악을 연주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그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기록되어져서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다양한 형태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세대와 세대가 이렇게 호흡할 수도 있고, 또 제가 그런 최근에 기사를 읽었어요. 어떤 가수, 남자 가수인데요. 이 트로트 가수입니다. 근데 기사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비로소 그는 신이 되었다. 너무 세대를 통틀어서 인기가 많고 공감대를 많이 불러일으키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시대가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이 매개체, 이 전달자를 통해서 이것이 잘 계승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뭔가 생명력 있는 어떤 현장 중에 하나가 이 음악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음악을 많이 필요로 하고 이렇게 많은 수단으로 음악을 주는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하다가 뭐 또 이런 생각을 떠올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요즘은 교회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별로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신 스스로의 마음과 어떤 감동과 감격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주 좋거나 감동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골똘히 생각하거나 그랬던 시간이 있으셨던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어떤 고민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어떤 겪는 감동들, 아니면은 뭐 고민이나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수단은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거를 플레이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와 세대들 가운데 다 이 전달이 되어지는데, 이 어느 순간부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다. 이제는 투명해져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는 사실 굉장히 역동적으로 출현하게 되어졌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들의 공동체를 보고 보라,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 당도했도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방문, 이 교회들 공동체들의 결집의 소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 업셋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상과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거를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든지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든지 뭔가 영향력이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출연은 성도들의 존재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느끼기에 이게 뭐 타인에게 영향력이 큰 것은커녕 내 스스로가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게 희귀한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역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남들이 이 닦아놓은 길을 그냥 빠르게 따라가는 이 패스트 팔로워가 있는 반면에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계속해서 길을 창출해내는 이 패스트 무버가 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삶은 여전히 그냥 그 상태로 존재해 있던 게 아니고 오늘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생각과 감정과 도전과 또 마음에 품은 이 행동의 실행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바로 그런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잠시 내려두고 잊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생각과 고민, 또는 기쁨과 아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들이 우리 가운데 일깨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불러내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을 닮아서 따라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신 이 제자의 영성을 단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림의 영성. 뭐라고요? 버림의 영성. 여러분, 예수님은요,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세상을 다시 사랑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버리시고 내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한을 계속해서 요구하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가지신 마땅함을, 그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땅히 누리셔야 된 그 대우를 누리지 아니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방법의 가장 첫 번째였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것은 바로 버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처음 불러내실 때에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키워드도 뭐다? 버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이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뭘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버림의 사건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또 더 가시다가 또 다른 제자들을 보고 부르시니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그의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생이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도를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같이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같이 포기하는 것이고, 때론 주님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의 첫 시작을, 제자들은 어떻게 시작되었다? 그렇다. 버림으로 시작되었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종일관 주님을 따라가다 계속 버려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다가 수시로 가로막힘을 당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리고 가로막힘의 현장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부름받은 제자들의 영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사실 우리가 뭐 이 어부들 그러면 뭔가 막상 이 땅에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실상 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정말 소수의 사람들, 대제사장 가문들, 그리고 귀족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뭐 그 중간에 일부의 하급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뭐 경찰 역할하는 레위직의 사람들이나 또 로마 제국에 때문에 새롭게 출현된 직종인 뭐 세리들, 이런 사람들 이외에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비슷하게 살아갔지요. 그리고 그 밑에의 이 노예와 고아들, 또 외국인 같은 어떤 그 신분 계층에 들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생업전선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부들의 당시의 삶을 고찰을 해보면 막상 그들이 막 뭔가 좀 하루하루가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 가운데에 조합을 결성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뭔가 막 삶의 어떤 여건들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봐도 뭘 버렸대요? 배를 버렸대요. 이 배를 소유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배에 고용되어져서 그냥 하루하루 그물질하면서 품삯을 받는 품꾼으로서의 어부들도 있었지만 분명히 그 배의 선주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배를 만들려면 나무도 필요하고요. 또 그물 만드는 이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나무꾼들하고 관계 맺어야 되고, 돌이라든지 이 닻을 매달아서 달고 그러면 석공들하고도 관계 맺어야 되고,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건 사업입니다, 사업. 그러니까 사실 이 어부들의 상당수는 오늘 말로 표현하자면 사업가들인 거죠. 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러다가 주님께서 차출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자신의 어떤 생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 앞에 주님이 등장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의 안정성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신 것이 주님께서 불러내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버릴 것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출받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사건이 바로 제자로서의 소명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 사람들은 일자 무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교육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 시간이 있어요. 왜? 일꾼들이 내일 해주니까 자신은 교육받으러 갈 시간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안드레아 같은 사람 아닐까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뭔가 탐구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냥 한번 내가 이 학교 다녔으니까 됐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끊임없이 오늘의 영성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 세례요한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와서 세례 받으시는데 막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을 하고 세례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저분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저분이 진짜 메시아이십니다. 그랬더니 이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나가서죠. 한번 이 교육받았다라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안드레는 끊임없이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렇게 뭔가 좀 쓸모 있을까, 이 고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 사역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벌이실 때 그 부지런히 그거 식탁 나르고 있었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안드레가 있고요. 또 그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이인 관계를 끊임없이 형성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4인방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안드레였고, 심지어 그는 그의 형제인 시몬을 예수님 앞에 초대한 이 전도자이기도 했고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그냥 예수님 없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시대에 희망이 없던 사람이 아니고, 그의 성품 자체가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 굉장한 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그 모든 역량을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 버린 것, 이것이 바로 제자됨의 사건이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나의 모든 역량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드레가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비록 예수님 앞에서 도망갔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정말 후회 없이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는 교회 지도자로 추대되었습니다. 지금은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지도자를 내려두고 전도자로 자처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지금은 지금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거기까지 전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 그가 어디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하냐면 그리스로 다시 내려와서 그리스 서부 지역에서 그가 전승에 의하면 X자로 매달려서 순교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예수님보다 더 고통성에 있다가 그가 순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적당하게 그냥 자신의 삶을 잘 누리면서 살 수도 있을 것인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굳이 예수 따라간다고 나섰다가 외국에서 죽은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죠. 근데 그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자신을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들은 정말로 뉘우치고 감동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내가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더니 동네 사람들이 별명을 붙이기 시작을 해요. 저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저희들은 에클레시아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보고 뭐라고 평가하냐면 지네들이 모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뒤집어진다. 세상에 뭔가 변화가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데에 우리 가운데에 존재감이 그 노랫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지금 노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중단되어졌구나. 그리스도인들의 노래가 중단되어졌구나.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사역을 막으셨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자 할 때도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버린다, 이 버림의 영상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나에게 이 정도 여지는 좀 주세요 라고 우리가 충분히 말할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철저하게 그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 일어났고 거룩한 뭔가 확신이 일어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앞길의 문을 막으실 때에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 내가 그 복을 이렇게 사용할게요, 이 계획도 다 수립해 놨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실 때, 이런 한계를 만날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중단하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여러분, 이 영감 같은 소리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재밌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어요. 잘 보세요. 자, 창세기 27장을 보겠습니다. 27장 2절을 보면,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자, 이삭이 60세 아이들 낳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내가 노쇠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 축복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의 그 사건의 발단이 지금 이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보면 이삭이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자, 지금 계산을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7장을 보면 야곱이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이민을 가죠. 그때 바로 앞에서 야곱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몇 살로 소개를 해요? 130살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이삭이 야곱을 몇 살에 낳았어요? 60살에 낳았어요. 몇 살에 죽었어요?
180살에 죽었어요. 야곱이 이민을 몇 살에 갔어요? 130살에 가서 야곱이 이민 가기 10년 전까지 이삭이 생존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이 숫자들을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많은 주의사항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죠. 자, 뭡니까? 그래서 성경이 모든 걸 다 전하진 않아요. 그렇죠? 이삭의 일생 모든 것과 야곱의 일생이 모든 것을 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행간에 어간에 이삭이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아이들에게 축복해줬는데 놀랍게도 훨씬 더 많은 인생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삭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내 생명조차도,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성경에 관심이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가면서 야곱의 많은 이야기를 성경이 더 이상 다뤄주진 않지만, 여러분, 그 많은 시절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이 하나님 가운데서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을 쌓아나갈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확실한 건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그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가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임성욱 선교사님 오셨을 때 그 오후 예배 때 얘기할 때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죠. 에콰도르 선교로 갔을 때에 그냥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몰살당한 선교사분들의 이야기. 그러나 그 가족들이 재차 방문을 했을 때에 그 재차 방문한 그 유족들의 방문을 통해서 그 원주민들 선교의 문이 열린 이야기.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한계에 직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이 침례교단의 선교 역사에서 이 선교사들의 목사들의 선교사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이 톰 엘리프라고 하는 목사님 부부입니다. 이 부부들의 또 부르심이 비슷해요. 이분들이 젊었을 때에 이 잠바부의 선교사로 자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현장으로 갔는데요. 9개월 만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9살 난 이 딸이, 9개월 된 이 딸이 사망하고, 그리고 본인들은 고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선교를 제대로 시작해보기도 전에 비참한 상황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본토에서 다시 신학을 하고 목사님 되고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해 나가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수십 명의 선교사들과 선교를 돕는 이들이 배출되기 시작을 하고요. 이분의 4 자녀 중에 2명이 선교사가 되고 첫째 손주가 선교사가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분 가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남침례교단에서 이 해외 선교위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룩한 부담감으로 나섰던 그 자리에서 가로막힘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비극을 만난 겁니다. 내가 마음속에 품었던, 내 기대에 품었던 그 은혜와 상충하는 상황을 만난 겁니다. 그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품는 일이 중단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분을 통해서 세워진 후대의 여러분의 선교사들, 또 그 선교사님들을 통한 더 많은 어떤 전도와 복음의 열매들은 당연히 시작조차 할 수 없었겠지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51년 동안에 내가 복음을 전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로 모아서 일을 준비하신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내 저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순간에는 예스라고 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일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은 그때도 거기에 계셨고 지금도 여기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신비한 체험 속에서 와, 아들아, 이런 소리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끊임없이 생산되는가.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과 도전과 기도의 제목들이 끊임없이 생산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잠언 3장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아예 말합니다. 대놓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그 길은 원래 내 명철로 가는 길이 아니다. 원래 내 능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할 것은 뭐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마음을, 내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에 맞도록 바꾸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우리들의 부족한 선택, 부족한 역량, 부족한 능력,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겐 이미 힘이 다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겐 이미 지혜가 부족합니다. 역량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원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비성서적인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아시지요? 우리 이제 돈도 이거밖에 없고요. 아시지요? 비성서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세가 줄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교세를 통해서도 일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작은 교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일이 재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는 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던 이들의 반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요, 그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메리카 대륙 선교로 나섰다가 철저히 실패합니다. 전도가 잘 되지 않아요. 동역자들하고 자꾸 핀트가 안 맞아요. 자꾸 이 선교팀이 해체가 됩니다. 그 와중에 이혼의 위기까지 몰립니다. 가정이 불화까지 찾아옵니다. 너무나도 잘잘되어진 상황들이 연달아 찾아옵니다. 그 와중에 가장 비참했던 사건은 뭐냐면 배가 풍랑을 만나요. 너무 무서웠어요. 죽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막 죽음에 요동치고 있을 때에, 공포에 요동치고 있을 때 자기 자신도 그냥 이제 죽겠구나 그러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저쪽에 어떤 이들이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당신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들의 그 뜨거운 모습 가운데에 웨슬리가 큰 충격과 도전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구나. 결국엔 그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어떡하죠? 그의 사역이 잠시 중단되어지고 말씀 못하고 기도하고 멈추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어딘가에서 설교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로마서 서문의 설교를 듣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한계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한계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재출발의 첫 페이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못 따라가요. 예수님 갑자기 오라고 하시면 저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게 맞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따라와라. 염려도 가져오지 말고, 네 자랑도 가져오지 말고, 네 재산도 가져오지 말고, 네 빚도 가져오지 말고, 부르심의 소망만 가지고 따라와라. 내가 내 멍에를 맬 수 있도록 너를 도와줄게.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둥둥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낮아지며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우리를 따라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들의 소리가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의 노래로 증언되어져서, 아, 요즘에 그리스도인이 이 동네는 안 사나 봐 하는 그리스도인임이 실종되어지는 그 시대와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때문에, 아,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네요 라고 하는 일들이 증언되어지고 목격되어지고 그들 통해서 사람을 구출하는 역사들, 세상이 뒤집어진 역사가 바로 우리 공군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재개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막상 순종하였지만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나 우리 상황이나 주변의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작아짐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처음부터 버림의 영성 속에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한 발자국 더 주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